네,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건설군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오늘 주일학교 준비한 게 없지요? 예. 건설군에 해당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땅에 속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고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다. 그런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이 없어질 가지고 심어 놓으면은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은 생명이요, 하나님과 끊어짐은 사망입니다. 끊어짐은 어떻게 끊어지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연결은 의로 인해서 하나님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지요. 생명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 공로와 또 진리와 성령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 2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대속의 부활을 하심으로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죽게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시고 살아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난 우리 영을 통해서 죽어있는 이 영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서 죽었던 영은 살렸지만은 이 몸은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몸은. 그래서 죽은 이 영은 살아났지만은 이 육신은
구속을 받지 못했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난 영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살리려고 진리와 성령과 주의 피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이 구원을 이루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육의 구원이라 하면, 이 육은 마음과 몸을 합쳐서 육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룰 이 육의 구원은 뭐냐면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이것이 구속을 잊지 못했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받았지만 실상을 받지 못해서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살려내는 이것이 몸의 구속입니다. 이것이 육의 구원입니다. 또 육이라는 것은 몸의 기능도 있지만은 몸에 뭐가 있겠습니까? 행체가 있죠. 행체. 이목고비 수적 우리 행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행체도 우리가 이 몸 아닙니까? 아닌데 이 행체는 어떻게 구원하냐 하면은 현실을 통해서 이 행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체는 뭘로 구원한단 말입니까? 부활로. 이 행체는 부활로 그렇게 구원하시는데 이 행체의 구원은 기본 구원일까요? 건설 구원일까요? 기본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기본 구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 하나님께서 단독의 역사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형체는 이 육의 몸, 지금 보이는 이 육의 이 몸은 한번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어떻게 된다?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예수님 대속으로 인해 가지고 전적 살아났습니다. 주객이고, 그 다음에 육인데 크게 말하면 육 아닙니까? 육은 나누면 마음과 몸이 육입니다. 그래서 육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행체를, 우리 육이 아닙니까? 이 행체는 예수님이 대신 부활하신 그 부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 구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염려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행체 속에 있는 뭐와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과 몸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이거는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그 역사로 인해 가지고 현실을 통해서 마음의 기능을 또 몸의 기능을 하나하나 살려내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영의 구원과 몸의 행체의 구원은 무슨 구원에 해당한다고요? 기본 구원에 해당되고, 심신의 마음과 몸의 기능은 무슨 구원에 해당돼요? 건설 구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딱 성경을 보고 딱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해석이 이해가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이 육의 몸이 있고, 또 성경에는 무슨 몸이 있다 했습니까?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지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몸은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기 전에는 육의 몸이지만은 부활하신 몸은 무슨 몸이랬습니까?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많은 믿는 그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의심이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이 나서 나를 직접 좀 주님을 보고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첫 주일은 부활의 첫 주일은 만나고 그 다음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문이 닫히는데 썩 예수님이 부활하신 문도 열지 않는데 썩 들어와 가지고 도마에게 그래 네가 그래 한번 그래, 이렇게 내 이렇게 부활한 상에 그 찔린 그 흔적을 보면서 한번 만져봐라 보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몸은 잘 알지만은 신령한 몸을 우리 잘 알 수 없지만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합니다. 성경에 있다 하면 있고 없다는 건 없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는적 신령한 몸이 있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 이 행체가 육의 행체가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받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원, 우리의 구원, 육의 이 행체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이 하늘나라는 이 세상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썩을 것이 약한 것이 욕된 것이 육의 것이지만 한마디로 썩을 것이지만은 하늘나라는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된 것이 하늘나라고 육의 것이 변하여 신령한 것이 되는 것이 하늘나라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럽게 된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한마디로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영원히 살려면은 썩을 것을 그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또 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그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갑을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고 또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릴 수가 없겠습니까?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혈과 육은 지금 육의 몸입니다. 그래서 불갑을 우리가 하늘나라는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려면은 자 무슨 몸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부활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저렇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배운 말씀대로 이 육의 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늙고 시하고 죽고 하는 이것이 육의 몸이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 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이 몸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의 몸입니다. 이 육의 몸은 늙지도 않고 시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이런 몸으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좀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좀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참, 그 중병에 걸린 사람이 낫기만 해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참 기쁘고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늙는 것이 하는 이 문제도요, 큰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 죽는다는 이 문제도 참 큰 문제인데,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늙지도 씨아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참 뭐 돈이나 뭐 세상에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한 10년 뭐 몇십 년 더 산데도 자기 있는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리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데 노아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뭘 만들어 했지요? 방주를 만들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말을 자, 듣고 인정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고 배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배를 만들지 않았지요. 그러면은 배를 만드는 사람과 만들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모습은 뭐 배를 만드나 안 만드나 거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배를 만들지 않는 그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뭐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업도 잘 되고 모든 면으로 서로 하나 돼 가지고 참 인하주의로 그렇게 참 잘 묵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배를 만드는 사람보다 세상 행편은 좋고 더 참 지혜롭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배를 만드는 사람은 성경에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뭐 어떻게 뭐 참 좋았다, 잘 됐다, 행복하다, 뭐 자녀가 뭐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배를 만드는 사람은 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생활적 면으로 볼 때는 배를 만들지 않은 사람보다 더 참 뭐 어리석게 보이고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다 만들어졌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뭘 보내는 겁니까? 홍수를 보냈지요. 홍수를 보내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이거 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노아 홍수 배 모는 것도 같겠지요. 비유로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돼가지고 뭐 불편한 게 있습니까? 더 세상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릴 수 있겠지요. 오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참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효력은, 배 만든 그 효력은 언제 봤다고요? 홍수가 왔을 때 보았습니다. 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효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예, 부활할 때에. 부활할 때에, 믿는 사람은 오전에 무슨 부활 받는 됐지요? 생명의 부활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부활 받아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노아가 배 만든 것과 배 만들지 않는 그 사람의 비유와 같이 똑같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참 힘들어 수고해서 배를 만들었지만은, 홍수 오기 전에는 아무런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홍수 오니까 그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 외의 사람들은 홍수 오기 전에는 불편함이 없었지만은 홍수가 오니까 그때는 완전히 그냥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참 공포와 두려움과 처절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도 뭐 좋은 게 뭐 있나? 믿지 않아도 뭐 참 그렇게 참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러니까 참 이렇게 참 생활에 자유가 없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예수 믿는 효력이 언제 한마디로 크게 나타나는 겁니까? 부활할 때 나타나는, 부활할 때.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보다 큽니다, 이 차이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그 생활을 하는 것이 믿는 성도의 생활이 되어지고, 불신자의 그 생활은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의 행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무서운 부활입니다. 심판 부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부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많이 감사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무슨 부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 부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그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이 은혜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참 마음에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느낌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왠지 뭐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오늘이라 부르면 그분들은 무슨 심판 받게 됩니까? 다음에 심판의 부활 받기 때문에 어마어마어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나를 뭐 핍박한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를 뭐 이렇게 참 손해 끼친다 해가지고, 나를 욕한다 해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미워하고 멀리 할 것이 아니고,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내가 참 나를 통해서 그분들을 구원하라 하신 그런 사명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참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 건면해가지고 이 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분들도 예수 믿고, 무슨 부활 받아야 되겠습니까? 생명 부활 받으면은 그분들은 그 영원토록 또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했으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믿음이 자라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종일이라는 내 친구를 지금 어디인지 모르지만 항상 나는 기억하고 있으면 잊을 수가 없지요.
왜 나를 이렇게 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은 더 그렇습니다. 영원히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는 이런 구원을 하나님이 거저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 그래서 우리 부활절 되면 감사 연보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 연보를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런 구원을, 이런 참 부활을 나에게 주신 주님 감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연보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부활의 소망 생활이요 하늘나라의 소망의 그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씁시다. 부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주십니까?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받아서 누리고 모든 마음을 시원해 그런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소망도 없으면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섭숙이 생각하겠습니까? 믿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항상 잊지 말고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활은 사망을 이긴 것이 부활이라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제일 두려운 존재예요.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사망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되는데 사망의 문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우리 하늘나라 가야 된다 이 말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옛말에 사람들의 경험에도 어릴 때 고생한 것이 그 사람이 참 그것이 유익이고 복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이 몸은 행체는 들어가지만은 뭐는 못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심신의 이 기능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설피우면 이를 간다. 우리 5월 집회 앞으로 이번에 나올 겁니다. 설피우면 이를 간다 했습니다. 기능들이 그 기능들을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물질 또 만물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되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했으면은 일주일 안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강야를 이렇게 둘러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이 참 오늘 말하는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잣것을 빼내고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은 참 평안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추수할 때에 옛날 같으면 그렇습니다. 곡식과 쭉정이를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꺼번에 넣습니까? 분리합니까? 분리합니다. 옛날에는 풍로를 해가지고 거기에 풍로 위에다가 넣으면은 이 사람의 손을 가지고 돌리면은 바람개비가 돌아가기 때문에 곡식은 알맹이는 무겁기 때문에 그대 떨어지고 쭉정이는 저 날아가는 겁니다. 알맹이만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집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 그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알곡과 쭉쭉이를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 또 가지 못한 것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현실은 다 우리가 시험이지만은 앞으로 큰 시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큰 환란이 있고 큰 시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실력을 기르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나는 그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만날 때에 참 이렇게 몸과 소유와 생명까지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그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 재림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전쟁이 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말씀, 주님과 이 말씀, 또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것, 세상 사상에 세상 시기대로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참 죽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성도가 죽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진리 부정해버리고 세상 시킨 대로 다 그렇게 이마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죽지 않지만은 조금 후에 7년 대환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공중에 재림되어 있고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있어가지고 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주님과 복음과 이 돌을 이렇게 배반하지 않으면은 그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딱 아는 사람은 그래 죽어도 우리는 무슨 부활 받습니까? 생명 부활 받고 또 말하면 그때는 여기는 그렇지 순식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혼련이 다 변한다. 이 말은 순식간에 찰나입니다. 바로 죽으면은 바로 신령한 몸을 어떻게 해요? 바로 부활하고 또 죽으면은 또 부활하고. 그러니까 참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살아서 믿음을 지킨 사람.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은 그때 먼저 부활합니다. 먼저 신령한 몸을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는 이런 환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된다. 다 변화된다. 이 말은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면 다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그때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안 당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뭐 전쟁이 나거나 뭐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변이 일어나거나 그건 몰라요. 우리는 사람이 우리 목숨을 참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죽음을 이기는 것은 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활 외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부활 설교하면 꼭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증거했고 오늘 또 증거하고 싶어요. 제가 갑상선 항진증이 있어가지고 새벽 2시, 1시 반인가 2시 사이에 숨을 못 쉬겠더라고. 항진증은 그렇더라고요. 남자 같은 항진증은
참 이렇게 여자분들은 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그래서 뭐 그런갑다 그랬는데 있을 그 앞부분보다 조금 숨쉬기 힘들더라고요. 예, 그때 한 2시 돼서는 숨이 가쁘는데 야 이게 그냥 사람이 알거든요. 죽는 거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어도 교회 가서 기도하며 죽어야지 그 생각밖에 없고 뭐 옆에 사람 부를 힘이 없어요. 숨이 가쁘니까 힘도 없고 뭐 그래서 기 나와가지고 복도역 중간쯤 우리 박우경 지사님 앉은 그 금방쯤 중간쯤 왔을 거예요. 그어서 뭐 기도를 하려니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도 잡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 여러분 기억할지 몰라도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달 넘게 했거든요. 그래 오늘 말씀처럼 죽으면 뭐 한다?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붙들었어. 뭘 붙드는 겁니까? 진리를 붙들었지요. 진리를 붙드니까 진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유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 죽으면 다시 살라지 않나. 신령으로 살라니까. 그때 마음이 두려움이 물러가니까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이제 겁이 안 나요. 평안해요. 그래 그때부터 기도가 되더라고. 그래 한잠이시니까 그 순간이 싹 물러가면서 이렇게 이 참 숨가풍이 이제 싹 줄어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뒷날에 그 다음날 또 그런 증세가 또 오더라고. 낮이야. 그때는 우리 산모가 내가 오니까 옆길에 그렇다니까 산모가 119를 불러가지고 그때 부산으로 갔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사람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다 하나 겪을 문제고 죽음 문제 겪기 전에 여러 가지 또 죽음과 비등한 그런 우리 현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의 그 어떤 그런 요소 가지고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이길 수 없다. 뭘로 이긴다? 부활로 이긴다. 부활로. 우리가 힘쓰고 애 안 써도 생명 부활은 받잖아요. 맞습니까? 그거는 우리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큰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없느냐 그걸 우리가 알자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 부활을 믿으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무슨 사람이 돼요?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받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죽기 전에 죽기까지 또 죽을 때도 이것을 믿어 놓으면은 우리의 모든 염려, 두려움, 걱정을 다 말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요 믿음까지 우리 갖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오전에는 인정하자 그랬잖아요. 원래 확실히 믿어 놓고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자,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말씀을 왜 부인하지요? 환란이 올 때 죽을까 싶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까 싶었습니다. 죽인다 하니까 죽일까 싶어서 주님과 주의 말씀을 배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죽음 문제를 이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예는 우리 순교하신 주의 종은 그 창에서 참 3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날마다 죽인다는 거 합니다. 날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래 했는데
3년 동안 종치면서 새벽기도 하고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말하는 게 쉽게 해서 그렇지 3년의 세월이, 평안할 때는 3년의 세월이 금세 지나가지만은 환란에는 3년의 세월이요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종은 뭘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있습니까? 주권을 믿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한 분은 없을 겁니다. 3년 동안. 주일학교 하나도 참 이렇게 말씀을 범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길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이런 기회에 자꾸 미루지 말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내가 믿어야 뭘 믿는 겁니까?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은 기본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한다 해가지고 뭐 부활 안 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되는 것이지만 내가 그런 얼음 죽기까지 그 모든 그 얼음 그 형편 처지를 내가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믿고 안 믿는 차이입니다. 또 안 믿고 부활을 안 믿고 부활을 안 믿으면 여러분 뭐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지요. 말씀도 배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해가지고 부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뭐가 없습니까? 주님과 주의 말씀을 배반하고 뒤에 죽어 부활하면은 그거는 뭐가 없습니까?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사람에게 주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고 어떻게 참 그 영원히 상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뭐 좀 잘못된 기억이 있으면 여러분 좀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부인해 버리는데 어떻게 주님을 상대하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심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을 잃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맙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난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30분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환난을 준비할 때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진리 중에 이 부활을 가지고 부활을 믿음으로 환난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죽을 때가 아니면 하나님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우리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우리는 그 현실에서 그래 내가 참 이렇게 주의를 지키려면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계명 하나가 아담 하와가 뭐 10가지 100가지 계명을 어긴 게 아닙니다. 몇 가지 계명 어겼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한 계명 어겼습니다. 한 계명 어기고 자기가 온 인류가 다 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를 하나 어기면 그냥 아담이 선악과 먹고 똑같습니다. 일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성은 주의를 하나 어겼으면 환난이 와 그렇습니다. 환난이 와가지고 그런 지형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난이 와가지고 내 생명을 내놓고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참 이 죽음 때문에 내가 주님과 진리를 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해가지고 더 오래 사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 시간에 다 죽게 되는 것이고 또 죽은 후에 부활에 뭐가 없습니까? 영광이 수치만 가득 차 있는
시끄러운 구원만 얻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내가 믿어서 내 생활에서 적용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 안 병도 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그런 병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때도 죽고 사는 것은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가 되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맡겨놓고 나는 부활하기 때문에 이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면은 때가 되면은 병으로 하나님 데려가시고 안 그러면 그걸 통해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것이고 또 참 믿음을 더 주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우리 앞으로 우리 닥칠 모든 그런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우리의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